암울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설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것,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것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라도 나무 그릇이 될지라도 그 나무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듬어지고 씻기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그래서 준비된 그런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주님의 성품이 날로 우리 안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대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고 있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종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이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심령들이 많이 쓰여요. 오늘 또 우리 로뎀 선교회 이렇게 해온 중에서 정말 나는 우리 장로님 보면 참 신기하세요. 그 모습에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만 하시고 보면 야 아침에도 일렉 기타가 이제 기타 친데 보고 내가 막 야 이게 사실은 실제로 무슨 천국 가는 것 같아요. 야 나 우리 장로님 밤만 했으면 내가 치유사에 가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내가 뺏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좀 밤만 뺏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고 장로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 실력 좀 되려면 많이 꿈벌을 맞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데 우리가 얼른 알다시피 노아도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노아도 보면은 120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준비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또 자신의 육체도 피곤함이 있고 또 갈등도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짐작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또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120년 동안 산에서 그 배를 딱 완성해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아브라함도 결과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주 놀랍고 귀한 이름을 받았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시행착오 있는 그 상황만 본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저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찬스 때는 야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지금까지 가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흉내를 반만 내도 노아의 흉내를 반만 내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이제는 그토록 화려하고 권력이 막강했던 바로 궁에서 있었던 그 권력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모세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열등감에 아주 강하게 사로잡힌 그런 겁쟁이요 또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귀하게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았을까? 계속 생각을 해보면요,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예. 모세를 그렇게 만드는 그 동력은 다름 아닌 훈련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성민교회 기도원에 와서 정말로 몇 달 동안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진수성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받았던 훈련 장소가 이렇게 잘 먹고 또 따뜻한 데서 자고 마음대로 씻을 수 있고 이렇게 정말로 한가운데서 한가한 곳에서 훈련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우리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장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야말로 세상의 환경을 갖춘 그런 태능소수촌 같은 그런 훈련장이 아닌 다름 아닌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세가 훈련받았던 장소가 태능소수촌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였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아주 매섭게 불어닥친 모래바람이 불어대는 그런 사막이요, 광야예요. 그래서 사막을 가리켜서 미드바르 이랬더라고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곳이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모래바람이 강한지요, 그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단단하게 다져진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을 다른 의미로 찾아보니까 신의 말씀이 있는 장소. 할렐루야. 우리가 그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라는 곳이 다름 아닌 신의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정말로 모래바람이 불어온 것 같은 이런 바람을 맞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는 광야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종종 택하신 인간을 훈련 장소로 광야로 사용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우리 인간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자아, 고집, 아집, 교만 그뿐입니까? 육체적인 탐욕 같은 것을 그냥 광야에서 불어다니는 그 아주 세찬 모래바람으로 쫙 우리를 때려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당하는 이것을 하나하나 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의 훈련 장소는 다름 아닌 호렙산이에요. 1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에서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세가 훈련받은 장소가 호렙산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 보니까 다름 아닌 이 호렙산을 가리켜서 신의 산, 다시 말씀드리면 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이 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서 그 산에서 모세가 훈련을 받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광야 자체가 하나님의 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훈련을 세게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방법대로 훈련을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과의 만남은 없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로 그런 제목으로 다시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세찬 모래바람 속에서도 내 방법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훈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훈련이 하나님 아니 자기의 방식대로 훈련받은 사람은 시간만 허비하고 이 모습에는 그 골짜기가 차츰 많이 생기고 깊은 골짜기가 생기고 이제 그 머리에는 하얀 꽃이 하나둘 이게 피지만은 그 아까운 세월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방법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받은 저와 여러분, 늘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받아서 우리가 지금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후반에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광야 서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의 장소로 계속 갖다 내립니다. 누가요? 모세가 그 광야의 서쪽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속 서쪽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볶아잡수든 삶아잡수든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더 깊이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신의 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호렙산 깊은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을 때 모세의 눈에 도저히 믿기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광경이 샥 펼쳐집니다. 이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네요. 이제를 보니까 모세에게 시청각격으로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참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죠. 3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눈에 보이는 희한한 광경은 떨기나무가 타기는 타는데 열이 없네요. 참 희한해요. 불꽃은 불꽃인데 열이 없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그림도 아닌데 참 희한해요. 그런 것뿐입니까? 이 열이 없는데 타기는 타는데 열이 없네요. 또 그 불꽃 타는 데서 연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묘해서 그 광경에 이끌려서 모세는 앞으로 한 발짝 자기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는데, 그때 바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모세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바로궁에서도 듣지 못했던 그 음성, 또 광야에서도 듣지 못했던, 듣도 보지 못했던, 붙잡아도 못한 그 신비한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불신자들 어떤 반응 보입니까? 여러 반응을 보이지만 예수가 누군데요?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아저씨 천국 가봤어요? 천국이 어딘데요? 천국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천국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그런데 단지 성경에 우리가 영원히 갈 수 있는 궁극적인 그 목적지 성경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나는 천국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저씨 지옥 가세요. 그러면 난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본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이 광경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의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는 그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이에카,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어디가 있느냐? 물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질문을 정답을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어딘가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현재 모세가 있는 곳은 거룩한 산 호렙산 신의 산이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가 있느냐 말씀하실 때에 내가 거룩한 곳에서 주여 주님 여호와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간 결과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지금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 붙은 불과 연기가 없는 장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연소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과 청각이 열렸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완전히 그가 딴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그 내면이 완전히 자기의 육체적인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자아, 고집, 교만들이 뽑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가 참아가기는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의 시련을 잘 견뎌서 항상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주신 훈련의 방법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속에 있는 육체적인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빠지고 뽑아지고 제거될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고난에 시련을 받았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하심에 하나님의 방법임을 확실히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이 이렇게 자기의 가는 길을 자기는 모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신뢰하고 믿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욥기 42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주님 일한다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귀로만 들었던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라도 훈련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서 있는 것도 항상 인간의 욕심과 탐욕뿐입니다. 그러나 주를 만난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도 서 있는 곳도 아주 존귀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2장 8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는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좋아하신 저와 여러분도 항상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하는 그런 장소가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존귀한 곳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존귀한 생각을 한 줄 우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요, 주를 신뢰하며 믿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